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능을 본 친구들도 여기에 앉아 있겠는데요. 수능을 보니라고 얼마나 그동안 애쓰면서 또 공부해왔고 시험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봤을까 생각하면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께서는 또 얼마나 애쓰시면서 올 한 해 많이 기도하면서 지내왔을까요? 부모님들에게도 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보고 몇 년이 지나도 가끔 꿈에 나타나잖아요. 이 꿈을 꾸면서 그 어려운 것이 꿈속에서 재현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꿈을 꾸는데 대학교 시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원 다닐 때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꿈을 꾸는데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이 막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갖고 막 힘들어하다가 눈을 탁 뜨면 꿈이 깨면 내가 신학대학원을 무사히 졸업을 했지, 지금 목사가 되었지,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잠자리에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연장하면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의, 천국에서 꿈을 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났지, 지구 위의 삶이 끝났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고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어떤 종교적인 심성이 무속신앙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현세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 화를 피하고 복을 받겠다, 이게 무속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종교가 화를 피하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종교에 있는 요소이지만,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내세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성립 자체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내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속신앙적인 바탕 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화를 피하고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성경 구절 어디를 보더라도 시험이 면제가 되어진다, 이런 구절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었죠. 선지자들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다 많은 시험이 있었죠. 다윗도 시험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시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두 인물을 통하여서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시험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브라함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삭은 적어도 10대 후반의 나이는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또 이 젊은 날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많은 후손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내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요. 아브라함은 더 있다가는 힘들 것 같았어요. 사라하고 상의하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이삭을 빨리 깨워가지고 번제단 나무를 이제 짊어지게 하고는 그리고 사흘길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곁에서 이삭은 제잘제잘하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웃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걸어가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가다가 궁금해진 거예요. 여태까지 번제 드리는 걸 많이 봤으니까 아버지 번제에 쓰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받게 되자 막 가슴은 이제 막 더 찢어지는 거죠, 망갈래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에 쓰일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사흘길이 평안했을 것이다? 아니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갔겠죠. 마음은 천근만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이 안 나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지. 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에서 신기한 거는 이삭의 태도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어떻게 이삭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번제에 쓰일 제물이란다 하면서 묶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 놓일 때 가만히 있어요. 이삭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밀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는데 이 중고생의 나이인데 아버지가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게 되어질 때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정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전적인 신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장면하고 오버랩되는 거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치는 골고다 언덕은 같은 산이거든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는 걸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 하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욥의 시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반문을 우리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이삭을 데리고 가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느꼈던 그 극심한 고통 있잖아요. 마음이 천길 만갈래로 찢겨지는 그 극심한 고통은 하나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느꼈던 고통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고통은 바로 아브라함이 느꼈던 고통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흘길을 우리가 추적하고 그분과 같이 상상 속에서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극심한 고통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꼈고 그 큰 고통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크다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의 크기를 봐라. 얼마나 크냐. 독생자를 내어주는 고통의 크기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사랑의 크기가 이렇게 큰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고통의 크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고통의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그 고통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에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어질 때 이 고통의 크기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하고 짐작하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시험은 욥의 시험이잖아요. 욥이 당한 시험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의 큰 시험이었죠. 엄청난 시험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그 곁에서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찾아와 주고 곁에서 같이 울어준다. 이거는 큰 위로가 되는 행동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담가라든가 정신치료자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그러한 이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분의 전문적인 지식입니까? 사회적인 혹은 복지 서비스입니까? 혹은 어떤 다른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1순위로 꼽았던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음. Being with me.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아파했을 때 내 곁에서 지켜주었다는 것,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그것이 그분의 전문적인 지식,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하겠다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이 위로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하잖아요. 너희 고난은 왜 온 것이냐? 잘 생각을 해봐라.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면 네가 회복할 것이다.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했잖아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게 된 것이니까 너희가 회개하면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정도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교만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 안 교만해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말씨름이 계속 되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가 싸우고 가요. 욥의 친구들에게 악의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좋은 의도로 말을 했지만 욥을 더욱 고통에 빠뜨렸어요. 인간의 위로가 자칫하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욥의 친구들이 보여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욥이 네가 걔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해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은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욥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잘 성찰하고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 고난의 대표 명사 욥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디서 오게 된 것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내가 영적으로 충분히 충만한 것 같은데도 오기도 하는 거죠. 그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가폰이 아닌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인 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하고 게으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씨름하고 있고 더 성령 충만한 편에 속하고. 이건 교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양심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어려움은 지도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덜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했습니까? 욥의 그 많은 질문은 언제 해결이 되었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욥의 질문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죠.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질문을 던지셨죠. 욥은 근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뵙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이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신앙적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네 고난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욥은
이 고난이 끝나고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분명한 해답을 얻어요. 뭐냐?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 있지만 진정한 해답은 언제 주어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상 숭배자들하고 거래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주로 어떤 모임을 갖냐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친교의 자리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갈등이 약간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술이 나오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아예 먹지 않으면서 이야기만 하고 돌아갈까? 아니면 이걸 먹어도 될까? 이런 어떤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우상이 뭐야? 그렇다 말도 못하는 우상. 우리 하나님하고는 다르지. 저런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술이나 고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내 중심은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만 괜찮으면 되지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도 마시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네가 설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넘어졌다. 그게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다.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다가 내려졌을 때 먹고 반성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 선줄로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유혹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었다. 음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음란의 죄를 지었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리는 죄를 짓게 되었다. 그들이 너희보다 못해서 시험당한 게 아니라 너희보다 믿음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13절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13절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이게 물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지금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서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시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어떤 여러 가지 환난과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시험을 말하는데 이걸 우리의 일반적인 시험으로 확장해도 큰 무리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칫 오해를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아, 사람에게는 자기 분량껏 시험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작은 시험거리가 오고, 나는 믿음이 단단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단단하니까 큰 시험거리가 오고, 그렇게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냐? 그러면은 믿음이 절대 단단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커지면 안 되죠. 믿음 커질까 무서워해야죠. 그러면 더 큰 시험 오게요? 그냥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풀어가는 키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시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시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욥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쭉, 오늘이 이제 20일이니까 19명의 이 설교와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평탄하게 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저께 한수진 바이오리니스트 정도만 좀 평탄하게 좀 살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다들 울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겨워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고 씨름했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일종의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게 되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한 이 공식을, 이 공리를 우리가 좀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날 최인선 목사님 김천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 그 시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전거 타다가 끼객 해가지고 2명이 현장에서 소천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저렇게 어려운 교회도 있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우리 청년이나 우리 집사님이 김천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목사님 좋은 교회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저 교회 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 눈물이 살아있는 교회요,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그 교회일 거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우리 인생에 왔을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할 때 여러분 정말 이걸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우리 12월부터 우리 금식 릴레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금식 릴레이 기도할 거고 또 연속 릴레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까지는 또 다니엘 기도에 집중했고, 또 이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로 충만해야 행복하고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행복하고 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 중에서 평온을 원하잖아요. 근데 평온을 비는 기도가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유명한 신학자인데 우리가 좀 많이 듣기도 했던 그러한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 전문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조물들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받아들이는 평온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시련쯤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고통은 평화에 이르는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평화가 아무런 고통 없이만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보니까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세상은 누가 뭐라도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례에 맞는 행복을, 저 세상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요, 이번에 저 마지막 년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는 사례에 맞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리즈너블리 해피, 납득할 만한 행복,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내 이성이 납득할 만한 행복만 주어지는구나. 그런데 in the next, 다음 세상에서는 forever, 영원토록 supremely happy, 다함이 없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저는 극한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의 수준과 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은 어디에 있는 건가? 저 세상에서 누릴 거를 이 세상에서 다 기대하려고 하면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 땅에서는 고통도 있고 적당한 리즈너블한 행복이 있는 거구나. 반면에 저 세상에서는 슈프림한 행복, 극한의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복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 땅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만 시험이 없고, 극한의 행복, 최상의 행복은 그곳에서만 누리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 이성이 납득할 만큼의 행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힘든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시험의 때 개인이고 가정이고 공동체고 하나님이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해답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